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박국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교회인데요.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를 보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남유다도 이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지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박국이 사역을 하고 있는 당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때에 예레미야도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스바냐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낭족 출신 선지자였고, 이 하박국은 레위지파 출신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야말로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라오게 되는데요. 당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 침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데, 이 하박국이 사역한 시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고, 그때 남유다 백성들 중 일부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이제 BC 606년경이고요. 그래서 바벨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고, 1차 침공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그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바벨론은 악인이고 이스라엘은 의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은 악인이고 성도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도 우리가 신약 성경, 신약의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성도와 불신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비유가 믿는 자 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 중에도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을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불신자는 악인이고 성도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하박국은 바빌론은 악인, 이스라엘은 의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악인 바벨론의 형통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의인 남유다 백성들의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의인 남유다가 악인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그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현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껴안다 또는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이 아무리 혼자 씨름해봐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토라듯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하박국이 거의 항의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답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박국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마지못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쭉 살펴봤지만 이 남유다가 충분히 맞을 짓을 했고 충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박국도 그 이유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점점 잘 안 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한국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왜 안티 기독교가 생겨나고 있는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하박국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남유다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의 질문인데요. 하박국이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것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자,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가해오는 급탈과 강포가 있고 또 내부에서는 변론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4절 말씀, 이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줄을 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이 악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의인은 예루살렘, 악인은 바벨론. 악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을 해서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기에 바벨론 1차 침공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지고 의인을 이기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바벨론이 의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으면요 놀라게 됩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 자, 내가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6절에 나오는데요,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여기서 누가는 서바냐나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마지막 선지자들이죠. 마지막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납득이 안 될 뿐 아니라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PPT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조금씩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나의 기도가 그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한 그 한 가지 일입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박국아, 내가 그거 모르는 것 아니야. 내가 그 일을 살피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도 아니야. 하박국 잘 들어. 내가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야. 내가 그 바벨론 군대를 일으킨 거야. 이렇게 전혀 뜻밖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은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그래서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 바벨론은 힘이 신이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힘으로 몰아붙여서 남유다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 바벨론이 교만한 놈들인지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안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그래도 따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유다가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 예루살렘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앞에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회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모르긴 뭘 몰라. 그 바벨론 군대 내가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기를, 그래도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를 맞을지언정 죽지는 않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박국이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 것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는 않아야죠. 죽지는 않아야죠. 이렇게 하박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자, 13절 보십시오. 계속 하박국 선지자가 따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전히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바벨론은 악인이고 예루살렘은 의인이다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겁니다. 악인 바벨론, 의인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죄 지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악한 바벨론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예루살렘은 어렵고 바벨론이 악한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그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곤충이나 물고기는 누구든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을 물고기와 벌레처럼 바벨론에게 잡아먹히게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그가 그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바빌론이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그 열국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 파수하는 곳은 높은 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뭔가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실수가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불신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즘 같으면 커다란 현수막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서 이 종말은 바벨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힘 좀 있다고 온 열국을 다니면서 사륙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지만 그 바벨론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바벨론이 악한 짓을 할 거야. 하지만 그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박국이 악한 바벨론이 악을 행하면서 열국을 살육하면서 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바벨론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은 이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신학 중에 핵심 신학이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악인들은 망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이 저렇게 강성합니까? 저 악한 자들이 이기면 저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악한 바벨론은 얼마 가지 못해. 내가 정한 때까지만 갈 거야. 그리고 하박국, 네가 의인들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내가 다 만들어놨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악인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의인은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의인을 염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인들은 하박국, 네가 염려 안 해도 내가 더 염려하고 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놨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에무나인데요. 에무나의 뜻이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성실함, 진실함, 또 신실함, 충성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방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은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이 볼 때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은 그 자신의 성실과 진실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간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유다 멸망시킬 때 구원시켜 줄게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49에 등장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성실과 진실로 번역을 했고요. 믿음으로 번역한 경우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행할 수 있고요. 애식으로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권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의인들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선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성실하게 지키면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 율법 때문에 깨달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이 있고요. 둘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진실한 성품과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 2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자, 그래서 이 서울, 이 음부, 이 지옥의 특징이요,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이 풍자시라는 히브리어가
풍자시가 믹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믹담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강하고 악한 세력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풍자하는 풍자시를 지어서 풍자를 할 것이다. 곧 이르기를 하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법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파멸이 닥치기 때문에 피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해계도 못하고요, 그냥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망할 때를 보면 대개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계속 보십시오.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누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내가 여러 나라를 누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이제 너 바벨론을 누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바벨론이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나라들에게 이렇게 강포를 행했는데 그런 악한 나라가 어떻게 오래 가겠냐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 좀 있다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자꾸 빼앗고 움켜쥐다가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채우는 그런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욕을 부르는 것이고 저주를 쌓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하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못을 해도 때리지 않으시고요, 그냥 버려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은 시시때때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 자주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만히 버려둡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시때때로 책망하고 징계를 하셔서 정죄함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신다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때리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교만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바빌론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에 그야말로 물이 바다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쌓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빌론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예루살렘을 임차 침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바빌론의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가 되면 바빌론 역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바빌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자 같은 것 없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국들이 그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C 539년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B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미 성취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박종호 씨가 CCM을 만들어서 불렀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텐데요. 바울 사도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배도와 배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팔아먹고 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부 후진 국가들은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선진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종말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참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배교하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때까지는 이런 종말이 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종말이 이제 오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도 모르고요, 그냥 대충 믿다가는 환난 날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저. 요즘은 정말 술을 권하는 시대죠. 자꾸 술을 권해서 함께 타락하게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되면요, 악인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이 결국 자기 머리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하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요, 잠잠해집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바락바락 대들었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회하시니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떠들어 대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자 잠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말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는 자신의 무례하고 잘못되었던 질문과 태도를 깨닫고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바벨론이라는 그 몽둥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질러 버리시는구나.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다 인정하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기온옷, 이 시기온옷은 어떤 곡조 이름인데요, 아주 열정적인 가락입니다.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이런 열정적인 곡조를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이제 곡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이 소문이 뭡니까? 하박국 1장 2장에서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겠죠.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부응이라는 히브리어가 하야인데요, 하야. 그런데 여기서 이 부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회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이 하박국은 앞으로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소수의 의인들만 그들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막 현수 막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적용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3절 2절만 똑 떼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이 하박국서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단순히 교회 부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리게 됩니까? 무려 70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은 에돔 성읍입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셀라. 이 바란산은 에돔과 시내산 사이의 산악지역인데요, 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시느냐 하면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인재하셔서 그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그래서 영원한 산과 무궁한 작은 산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재 앞에 진동하며 떨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 구산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악한 족속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를 꺼내시고 하사를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아달이 그 추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시를 지어서 독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시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안 들렸고,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인지 창자가 안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약화시키면서 세상과 음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을 진멸시키는 상황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떨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CCM을 만들어서 기타를 치면서 막 율동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즐거운 분위기로 부를 노래가 전혀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장만해 놓았던 그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노후에 쓰려고 들어놓았던 적금, 연금은 그때 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워놓은 모든 사업체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열심히 일궈놓았던 그 가수원과 애양간에 있던 소들을 싹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사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오늘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질 때 희망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덩달아서 신앙도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부들부들 떨면서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정말 나의 유일한 기쁨은 여호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끝까지 버텨나가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하박국이 레지파 사람으로서 찬양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에워싸였을 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추스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옳지 못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헤아리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선하지 않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